8월 2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을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에서 벌하시겠다고 하는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는 벨은 공중과 땅을 지배하며 바람과 대기를 다스리고 홍수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52절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4절, 47절, 52절에서 우상을 벌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메시지가 있지요.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처음으로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었고 바벨론의 고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고요. 다니엘은 왕이라는 우상 외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다 살아나기도 했었습니다. 금신상, 왕이라는 우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 이 외에도 많은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 우상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등장했고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멸하시겠다고 하시며 그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다. 어쩔 수 없구나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들다가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라도 있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들은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면 바벨론은 더 강한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대표적인 이 마음에 대한 본문이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악인들이 망하고 의인들이 잘돼야 하는데 하나님, 왜 반대로 하십니까? 하박국이 이 기도를 드리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상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을 떠나서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부조리함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포악한 바벨론에 침략당하도록 하십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구약시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바벨론, 그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박국이요, 이로 인해서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참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이 맞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요,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고백이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께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다시피 바벨론은 결국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그렇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러나 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신실함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셨고 결국에는 망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의 날에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역전시키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다 점령한 강력한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메대와 바사를 그 제국을 다시 세우셨고 그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 앞에는 어떠한 불이나 모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셨기에 바벨론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들을 버리시지 못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힘들고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만 그것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으로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똑같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이셨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그분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들은 결국에 망할 것입니다. 악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